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31일이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침 묵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침 묵상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주일 예배 설교는 그동안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실로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데 여기에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 2만 명의 규모는 이런 것입니다. 스텔프스 센터에 관중들이 꽉 차면 이렇게 많이 모여요. 이것이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모두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무당이나 마술사들도 그러한 유사한 행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무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2만 명에게 보셨죠? 그 사진,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모두를 배부르게 만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었을까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어요. 보신 게 먼저입니다. 근데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뜻이 뭐냐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어근이 되는 뜻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끓는 슬픔의 고통의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저 여러분들도 느껴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죠. 그것을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단장지혜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슬픔에 또 불쌍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몰라 헤매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염된 물을 마셔서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았는데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어요. 누구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들,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지침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목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재물과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목자, 사꾼 목자, 이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저 가짜 목자들 따라가면 안 되는데, 사꾼 목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거잖아요.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공급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 그 생명의 떡,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떡은 구경만 하면 안 돼요. 멀리서 입맛만 다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성찬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동사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축사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한 후에 이것을 꼭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꼭 기념하여 지키라 라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몸을 먹어야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개별적인 연결이 있어야 돼요. 개별적인 연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목자는 그 목자가 관리하는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반드시 찾아내어 모든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별적인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어도 그 목자의 인도함을 벗어나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생기게 돼요. 왜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생기냐면 이 목자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냥 한두 마리 돌보면 괜찮은데 수백 마리를 이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살피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 양들이 가게 되면 목자의 인도함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을 그룹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맨투맨으로 한 마리의 양을 관리하는 것이 참다운 목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관리가 되잖아요. 한 마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안고서라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참 목자라면 반드시 양들과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자, 그런데 그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오병이어를 못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를 떼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 오병이어를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날이 저물도록 증거하셨잖아요. 5시간 내지는 7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몸이 축나셨을까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징글징글한 이 사람들에게 밥도 먹여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시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오병이어를 축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아주 신비한 음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한 명씩 뜯어 먹으세요. 여기 오병이어가 신비한 음식이 됐으니 와서 한 명씩 뜯어서 잡수십시오 라고 하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옆에 앉아서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계속 뜯어먹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저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김춘하 권사님처럼 연약하신 분들은 아우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밖에서 그냥 입맛만 다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행위를 몇 번 하셨을까요? 2만 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단 보리떡 2만 번, 그리고 생선 2만 번, 그리고 플러스 알파죠. 12바구니 남겼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4만 번 넘게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섬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사람 한 사람씩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교회가 참 목자 아닙니다. 목사가 참 목자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참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와 직분자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왜 교회가 날 돌봐주지 않지?
왜 목사가 나를 돌봐주지 않지? 왜 직분자들이 날 돌봐주지 않지? 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한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에 아주 그냥 뭉텅이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 속에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민중들의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때.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왕과 임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식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피하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보실게요.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계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46절의 말씀 보실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고 소란스러운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평안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자리, 기도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회복하는 자리였고,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요? 너무 지쳐있거든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지쳐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하나씩 떡을 떼어준 것,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녹초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실게요.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보신 게 먼저예요. 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계신 중에 정말 너무나도 충만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셔도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님도 뭔가 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으나 제자들이 바다를 잘 건너가고 있을까? 그들이 아픔을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한사모가 가끔 둘이 팥빙수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온유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삭이 좋아하는 건데? 애들 잘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빨리 911에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배 한 척 보내주세요. 구조선 한 척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틈이 없어요. 다른 배 부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바다를 걸어서라도 빨리 와서 이 제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즉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은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때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조용히 해!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체를 숨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여실히 충만하게 드러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드러내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과 기쁨과 그런 충만함 속에 있으시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당신이 돌보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충만한 영광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계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주셔서 참 목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자 그 모습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은 그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어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워할 때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걸어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